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구약성경 913면쯤 되지요. 잠언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범사의 일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을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이 한자로 된 제목의 이 잠이라고 하는 글자는 날카로운 침이나 바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짧고 간략한 병구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날카롭게 찔러 일깨우는 그런 의미심장한 주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그래서 잠언입니다. 잠언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과거의 행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또 선지서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잠언은 성도가 오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 실제적인 삶의 기술과 지혜를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잠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 잠언 초반부에 지금 계속 시작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내 아들아, 사랑하는 부모가 따뜻한 애정을 담아 자녀에게 소중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깨우치시는 그러한 귀한 지혜의 음성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가정의 신앙교육과 영적 양육에 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해주고 선하고 거룩한 영향을 저들에게 미쳐줘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믿음의 가정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기도 제목이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고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은 부모가 신앙인으로서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잔영하고도 안타까운 이 확실한 한계 때문입니다. 이 가족으로 다 같이 살아가잖아요. 한 가족은 서로 다 그 허물과 약점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모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라고 하여 자녀에게 그러면 믿음의 귀한 본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능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내 자신이 너무나 허물이 많고 약점이 분명한 연약한 죄인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 부친은 올해 연세가 82세이십니다. 충청도에서 만 20년을 그 농촌 미자립교회에서 목회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님이 40대 중반에 급격하게 회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소명을 받아서 또 부랴부랴 신학 공부를 하고 뒤늦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장로교회를 출석하긴 하셨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곳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순복음에서
참 많은 신앙의 체험과 경험들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제 아버님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기복적인 면도 있으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오순절에서 물론 급격하게 이제 다시 턴을 하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도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초기에 우리 아버님 한국에 오셨을 때 좀 설교 말씀도 부탁하고 간증을 좀 드리면 좋겠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긋고 사양했어요. 제가 불안해서 듣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버님을 인정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열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찌해야 하나님을 더 올바로 신앙하는 길일까?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 믿음과 신앙과 성경 말씀에 대하여 더 깊은 가르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집이 서울이었는데 저 대전에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하니까 주말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 매 주일을 서울에서 대전 안 빠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 보셨습니까? 네, 저희 아버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을 때도 아닙니다. 당시 신학교를 다니실 때니까 그러면 전도사로 나가서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박봉일지라도 그나마 가정살림에 조금 보탬이 되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예,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오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 배우러 성도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말마다 지방을 오가니까 살림의 보탬은커녕 차비를 더 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머니가 참 많이 힘드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하면서 나중에는 어머님도 데리고 가시고 나중에는 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성경을, 물론 이제 제가 성경 읽은 건 중학교 1학년 때부터였는데 그때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제대로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읽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가치 있는 거로구나 하는 거를 제가 눈을 뜨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니고 있던 제 아내를 또 거기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신앙의 교훈과 도전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 달려가야 된다. 예. 잠언의 지혜를 얻기 위해 은과 금을 다 쏟아서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 무슨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소유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인 본을 저는 아버님이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고 가르침 받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서 목회를 하면서도 그 친히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지금 저도 계속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또 그런 마음, 그런 관심을 계속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길이 또 열려요. 예. 그래서 충실해 있는 어느 교수님이 성경을 그냥 일주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원문 강독을 해준다. 그런 교수님이 없거든요. 젊은 교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양지에까지 가가지고 막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예. 그렇게 막 누가복음 띄고 사도행전 띄고 사무엘상 띄고 그러면서 굉장히 참 귀한 강의를 제가 듣고 많은 배움과 깨우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상담을 좀 배우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그런 기회가 또 열렸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등록금도 받지 않고 비용을 거의 안 들이고
2년 동안 4학기 아주 훌륭한 일반 상담 교수님들이신데 이분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저같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 재능 기부, 그야말로 재능 기부를 해가지고 양질의 강의를 들려주어서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 일반 상담 대학원을 마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정규 과정을 수료를 하지 않아서 학위가 없을 뿐이지 그 강의는 똑같이 그 커리큘럼 똑같이 다 배우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한 거죠. 집단 상담도 여러 번 하면서 참 소중하고 귀한 깨우침을 얻었죠. 그리고 또 그 공부가 끝날 때쯤 이어진 만남을 통해 지금 이제 목회자 독서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이면 벌써 2년이 됩니다. 2년 동안 매주 책을 한 권씩 읽고 한 페이지로 그거를 에세이를 쓰는 거를 지금 2년 가까이 벌써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지금 쫓아갈 생각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6시 반. 예, 지금은 줌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계속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부친으로부터 배운 신앙함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점과 허물이 명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가 반드시 뒤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혹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죠. 잘못했을 때는 자녀 손들 앞에서 쿨하게 시인하고 진심을 담아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미안하다고 하고요. 사과하고요. 앞으로는 더 잘 해보겠다. 노력하고 애쓰겠다. 너희도 아빠가 더 근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항복하고 부탁하면 되지. 나의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부족함, 그 허물과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잠언 3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가야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났겠냐는 거죠. 네가 지혜로워야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는가? 항상 오류가 있고 틀릴 수 있음을,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전 세계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존경받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회고록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이 성경 언어에 아주 은사가 있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의 꿈을 접고 미국 메릴랜드 주에 한 교회를 29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은퇴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워낙 뛰어나니까 훌륭하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을 교수로 섬기다가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목회로 부름받기 전에 이제 교수가 되려고 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박사과정을 딱 들어갔는데 그 지도 교수가 누구였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올브라이트 박사였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인데요. 헬라어, 히브리어 뿐만 아니라 아람어, 세머 아주 고대 언어에 능통합니다. 신학교 가면 이제 여러 책과 논문들을 읽어야 되는데 구약학, 성서 고고학 이런 책이나 논문을 딱 대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올브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제 그 박사과정을 하는데 이제 워낙 그 학문의 깊이가 깊고 방대하다 보니까 또 고대 언어에 능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 강의를 유진 목사님도 따라가기가 벅찼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아공에서 온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있었대요. 이분은 이미 교수이고 박사 학위가 여러 개인데도 이 올브라이트 밑에서 더 공부를 하겠다고 학생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친해가지고 이분에게 세모, 아라모, 나머지 공부를 막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그 수업을 쫓아가는데 어느 날 올브라이트 박사가 딱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얼굴이 막 환하고 막 얼굴이 붉게 상기가 돼 있어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20분 동안 혼자서 칠판에다가 막 판서를 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20분 동안 막 그 원어를 적어가면서 20분 동안 자기의 그 새롭게 떠오른 아이디어를 막 설명을 하는데 유진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요. 예. 그랬는데 딱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던 조교가 박사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 새로운 논리에는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 얘기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래요. 예. 근데 이제 강의실에 갑자기 긴장감이 감도는 거죠. 세계적인 구약학자, 그 고고학의 대가가 자기 주장을 쫙 흥분해가지고 막 설파를 했는데 감히 일개 조교가 반박을 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래나 하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이 칠판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굽적이던 올브라이트가 잠시 후에 툭 이렇게 학생들에게 내뱉더랍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세요. 그러면서 칠판에 쓴 거 싹 쥐어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강의를 계속해 나가기 시작했다.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아무리 일개 조교가 반박을 했어도 자기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막 더 흥분해서 만약에 깔아 뭉개버렸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틀렸다는 거. 그치? 그런데 이분은 내가 틀렸고 저 조교가 맞았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거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지나간 거죠. 그래서 유진 목사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20분 동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도 모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한 가지. 학문의 자세. 진리를 탐구하는 그 신학함의 자세에 관하여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태도도 바로 이와 같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얼마든지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이며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이런 겁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그러니 내 눈에 보기에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그게 꼭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순식간에. 아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 짧은 순간, 그 한 장면,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모습, 그 순간적으로 그 겉으로 드러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모든 판단을 내립니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어떻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마음에 딱 벌써 판단과 모든 결정과 결론이 딱 내려져 버리는 거죠. 얼마나 성급하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빛의 속도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장면만 가지고는 이루 다 헤아려 판단하기 어려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그 장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쪽으로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지 못한 것은 99.999%가 넘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은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본 것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며 오만인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깊은 그 내면과 맥락과 모든 배경까지를 하나님은 다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것, 우리가 지혜롭게 여기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여기는 그것을 정답이라고 여러분 딱 결론을 지어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죠.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미리 먼저 많은 생각을 하며 벌써 내가 막 앞서가요. 예측을 막 하고 판단을 다 내리고 결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훤히 잘 아십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어떤 변수가 있을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역사로 어떤 손길로 하나님이 임하실지 아시고 그걸 묻지 않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일찍 결론을 내려버리시나요? 겸손은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날씨 하나 예측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전에 우리 지존사님 교회에 기상청을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분이 이사하시는 날 비가 많이 왔더라고요. 비가 억수로 왔대요. 예. 사람과 상황에 관하여 나의 판단과 예측과 판결을, 그 평가와 결론을 여러분 미뤄두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더 좀 기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낭망하고 낙심하고 전혀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벌써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절기만 되면 전부 남유다 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거기서 한참 축제를 하거든요. 잔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백성의 마음이 다 유다 왕국으로 기울어져 버리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막 속으로 하다가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에도 종교 중심지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인 단과 제일 남단인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 우상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의 그 불법적인 재단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유다 왕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베델과 단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면 된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왕국과 여로보암 왕조를 오래오래 유지하고 든든히 하기 위해 악한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것입니다. 전부 자기 눈에 지혜롭게 되는 교만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할 때 이렇게 해야 손해보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야 살아남겠구나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출발을 황금숭아지 우상숭배로 시작하고 만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열왕기를 묵상하면서 봤지만 여로보암의 이름이 계속 소환이 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걸어갔다. 나쁜 왕이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고. 가장 대표적인 안타까운 실패의 사례로 여로보암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 자기 눈에 지혜롭게 되는 것, 오래도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오만의 함정에 빠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자, 3장 6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글자 그대로 옮기면 너는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좋은 길만 아니라 혹 나쁜 길에 들어섰어도 내 생각대로 잘 풀리고 잘 될 때만 아니라 혹시 꼬이고 엉키고 있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판단이 잘 안 설 때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할 때에도 그런 길에서도 나의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더 원하실까를 항상 여쭙는 자세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게 지혜다 말씀하는 것이죠. 열왕기의 그 여로보암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다윗이죠. 선한 임금 나올 때마다 저가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 그 선한 표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자명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사울에게 이제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 성읍에 속한 그 그일라성 사람들이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온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다윗 무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뭐 물어보면 안 합니다. 기도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처지인데 뭘 어딜 가서 도와요? 거기는 그래도 성읍이 있죠. 그일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무리는 지금 집도 절도 없어요. 성이 뭐예요? 그러면 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야지.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도와요?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건. 근데 다윗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뻔한 거를 다윗이 왜 물어볼까요? 왠지 하나님은 가서 도우라고 하실 것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하나요, 안 하나요? 분명히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락하실 텐데 그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는데 이게 딱 느껴지면 우리는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우리 안 하죠. 다윗은 그걸 해요. 이게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기도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가서 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는 거죠. 아니, 죽으려고 한장을 했습니까? 이런 말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아마 백성들이 속으로 속이 터져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굴 돕냐? 백성들이 너무 답답해서 다 못 가겠다, 안 한다, 안 된다, 이거는 죽자고 지금 다 덤비는 일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백성들 핑계를 대고 이거는 안 되는 일이로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또 한 번 기도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기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가서 도와라. 그래서 가서 그일라 성을 다윗 무리들이 구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상황이 안 좋고 답이 없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자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거는 기도해보나 마나야, 누가 해도 이런 결정은 내려야만 해 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보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요, 그냥 내 눈에 지혜롭다고 생각되는 그런 쪽으로 여로보암같이 사울왕같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길이다, 여기가 맞는 길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야지. 내 모든 인생의 길에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예. 자,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네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힘쓸 때 지혜가 우리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존귀하고 고결하고 영광스럽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8절과 9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장수와 또 건강과 부유함까지 약속을 하죠. 자, 8절, 9절, 10절을 보십시오. 잠언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따라오니 이 건강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 건강도 주님이 주시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저는 이제 잠 들어야 되겠다 하면 5분 만에 잠이 든다고 집사람이 그랬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틀렸대요. 수정해야 된대요. 뭐가 틀렸냐 그랬더니 5분이 아니고 1분이래요. 1분. 1분이면 그냥 딱 간대요. 주님의 은혜죠. 모든 거를 그냥 다 맡기고 걱정되는 거 있고 두려운 마음 있고 염려되는 거 있지만 다 주님께. 예,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니 주님께 다 맡기고 오늘은 안식을 누립니다 하면서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렇게 지금 이 모든 잠언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화입니다. 참 평화, 샬롬. 이걸 여러 측면에서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조명하는 것일 뿐 그 초점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신다. 이 약속입니다. 재물과 재정도 풍성하게 넘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이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부자 된다. 이런 쪽으로 우리의 욕심과 사심이 끼어들어서 말씀 본래 의도하는 다른 방향으로 이 세상 욕망과 탐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심한 부작용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따라가면 100% 건강과 부와 장수가 따르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시죠? 왜냐하면 지혜의 말씀을 성실하게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실패할 수 있거든요. 가난해지고 또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또 심한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욥처럼. 그렇죠?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거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단명한다든지 또는 사고나 불상사로 젊은 시절 안타깝게 요절하는 경우는 말씀을 그럼 순종하지 않아서 형벌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무리하게 이 성경의 한 부분을 가지고 일반화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류가 생기게 되는 거지. 이거를 무리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한 구절만 싹 뽑아가지고 침소봉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구절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 제대로 해석해야 우리가 이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오래 사는 것,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어르신들께 기도하며 또 축복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일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일찍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일도 역시 은혜입니다. 장수와 방문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총이요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거든요. 영원한 생명과 희락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과 영화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광이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지금 이 많은 이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고통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고난을 피하여 그걸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인을 미리 데려가셨다. 그래서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이제는 그치고 평안에 들어가 먼저 참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사나 죽으나 어느 쪽도 다 모두 은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빨리 좀 주님이 불러주셔서 얼마나 고난이 심했습니까? 계속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에 맞고 시련을 당하고, 그렇죠? 너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좀 빨리 나를 불러주셔서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교제를 누리기를 원했으나, 그래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교회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남아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들을 섬기고 함께 이 고난을 같이 겪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유익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계속 감사함으로 헌신하겠지만, 만약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아직 아니다, 여기서 좀 더 남아 네가 할 일이 있다 하시면 아멘이죠. 역시 감사합니다 주님. 부지런히 섬기며 성심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사는 자의 주만이 아니시고요, 누구의 주도 되신다고요? 죽은 자의 주도 되신다.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조금의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복락을 누릴 다 천국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님은
산자의 주이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여러분, 장수도 복이고요, 주님이 일찍 부르심도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건강도 은혜요, 약함도 은총입니다. 부요함도 감사요, 가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다양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 당신의 그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찌 가장 선하고 복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의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 가운데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잠언 3장 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